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어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떠한 식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이번 한 주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벌써 거의 7, 8년도 더 된 오래된 시간의 일이지만 저와 저의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는데 어제는 아니지만 한 며칠 전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셨겠지만 저는 갑자기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함이 확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긍휼을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제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럽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지금 제가 충분히 용서했거나 아니면 그분을 지금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전혀 지금 살고 있는 저에게 특별한 영향력이나 특별한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잊고 잊었던 그때의 분노와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아브라함이
겪었을 고민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러한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경험했을 인간적인 배신과 상처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 인생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고아의 신분이 되어진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자기가 핏덩이 때부터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들 이상으로 자녀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데려다가 기르는 그러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칼을 꽂고 그리고 그 등 뒤에서 아브라함을 배신하는 이러한 경험이 바로 창세기 1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쿨하게 아주 멋지게 롯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면 롯에 대한 배신과 그리고 롯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롯에 대한 분한 마음들이 틀림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배신을 해도 자식이 힘들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카가 하물며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으니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 지금은 헤브론 땅이라고 알려진 이곳,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는 아직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도무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어떤 곳입니까? 물자가 넘쳐나는 곳, 정말 부유함이 넘쳐나는 곳, 그리고 그 땅은 물이 풍부해서 양과 소를 먹이기에 너무나도 풍성한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뺏겨버렸고 그 땅을 배신당해버렸고 당장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 환경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롯이 어려운 환경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포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구해주기는 구해줄 텐데 아주 얘는 좀 직사게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주 얘는 좀 고생을 좀 해서 정말 삼촌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몇십 년 동안 포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좀 고생을 좀 하면 제가 그 후에 이 롯을 구출하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롯을 축복하고 그리고 롯에 처해 있는 환경을 나 자신의 어려움과 환경으로 여기고 즉각 달려가서 그를 구출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와 크기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식을 듣게 한 이유가 제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카 롯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에게 또 그의 삶에서 그가 사병을 기르고 있었던 약 3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는 즉시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큰 마음을 보며 그가 비록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 조카 롯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넓어진 마음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넓어진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롯을 구출한 사건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고 그가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러한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성이었고 재물이 많았던 성이었고 날로 발전했던 성이었고 누가 보아도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정치적인 급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을 봅니다. 소돔 왕이 그리고 고모라와 소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왕과 협정을 맺고 우리가 좀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늘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돔 왕이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을 대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오히려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그돌라오메 왕을 이기기에는 작은 성 그리고 작은 나라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배신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도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날로 번성하고 날로 번창해서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이 왕과 대적해도 될 만한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소돔은 점점점 부강해지는 곳이요 소돔 땅은 점점점 강력해지는 그러한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길 것만 같았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전쟁에서 소돔 왕은
너무도 어이없게 그냥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에게 져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문제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지게 되자 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은 이제 소돔성까지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롯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일을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기르고 있는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험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왕도 이기지 못한 전쟁, 군사력이 점점점 커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제 소유했기에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과 전쟁을 치러도 될 것이라고 여겼던 소돔 왕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왕,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것은 정말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10살짜리 꼬마가 저를 이겨보겠다고 몽둥이 하나 들고 쫓아오는 그러한 형국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도무지 군사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사적인 전쟁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 바로 그 전쟁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뻔히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뒤통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전쟁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자리를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크기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요, 그리고 그가 조카 롯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크기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라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 주간 얼마나 고민하며 마음에 부딪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정말 어려운 환경을 듣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치 않은 마음, 그를 축복해야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의 갈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의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제 마음의 갈등이 다 해결되어서 그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리고 그의 모든 어려움들과 그의 그때 모든 과거들을 제가 다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크기요, 용서의 크기요, 그리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신앙의 크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마음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늘 문제를 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말한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에 대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회방과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며 비방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좁아진 것이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며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좁아진 것이 없는 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영혼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도록 넓어진 마음을 주셨기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품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던 12 제자들, 갈릴리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촌놈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이외에는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이 12 제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내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크기, 넓어진 우리의 삶의 크기가 바로 신앙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넓어진 마음으로 선택했던 선택의 순간이 신앙이요 믿음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조카 롯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가 그의 삶에 있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정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이 왕과의 전쟁에서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한 이 승리뿐만 아니라 그는 그돌라오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과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는 정말 대승을 그는 거두게 됩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길목에서 17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2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을 가를 이 선택, 이 2명의 왕 중에 한 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다가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17절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메시지를 다 알고 있기에 소돔 왕 혹은 멜기세덱,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당연히 멜기세덱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요 살렘 왕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요 메시아요, 정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멜기세덱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선택하기까지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멜기세덱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두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선택지를 내줍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선택지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만약 나를 선택하면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다 내 거다. 아브라함 다 네 거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높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소돔 사람이었던 사람들만 나에게 달라. 이것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놓았던 선택권이었습니다. 좋은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려야 할 전쟁터에서 그가 피의 전쟁을 이기고 얻은 이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본인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화로움과 그가 가질 만한 명성과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의 실력을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다 공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멜기세덱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선택이겠지만, 그러나 바꾸어 말해서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돈 내고 와서 헌금하면서 욕먹고 가는 곳, 이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혹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 내서 이 황금 연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도 하면서 죄인이라고 욕먹고 들어가야 되는 곳,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결정이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선택이요, 너무나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선택이지만 우리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선택이 맞다고 우리 이 선택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축복된 선택인지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이렇게 모여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일이며 우리가 선택하면 훨씬 더 손해보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얻은 이러한 노획물들을 10분의 1이나 아무도 모르는,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에게 바쳐가면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며 이것이 잘했다고 여기며 그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와 삶,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선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통해서 그는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양식,
그리고 축복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축복은 양식이 아니라 씨앗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그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그리고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러한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제거해 버리시고 황충을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소산과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가져가신다, 이러한 협박 같은 설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혹은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에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입니다. 10분의 1만큼 손해입니다. 10,0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저에게 남는 것은 9,000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마이너스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히려 쪼들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축복이었지만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웠던 지난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또 일도 해가며 공부도 해야 했고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11조만 하면 그 11조를 했던 그 체크가 매일같이 빵꾸가 납니다. 아니 좀 이상하게 다른 것부터 좀 다른 것이 먼저 빵꾸 나기 전에 은행이 좀 이것을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른 것은 좀 한 주간 미루더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상하게 체크 번호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이 빵꾸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그게 미안하든지 또 어떨 때는 한 번 더 넣어도 여전히 빵꾸난 그 빵꾸가 메꿔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이 정말 축복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토지의 소산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질의 어려움과 궁핍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일부 맞긴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말라기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벌레를 금하시고 우리의 토지의 소산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그 고추나무를 제가 1년 동안 겨울 동안 잘 보존했다가 또 올해 그것을 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추나무는 1년생 풀이 아니라 다년생 나무입니다. 잘 기르면 이게 몇십 년, 몇백 년까지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겨울 동안 살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 1년 이것에 또 한두 개 고추를 따먹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물을 주면서 또 그늘막이도 해주면서 잘 길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메뚜기 2마리가 날라와서 이 고추의 모든 이파리를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는 메뚜기의 황충을 입는다는 걸 처음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풍성했던 잎사귀를 다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줄기의 나무까지도 다 갉아먹어서 야, 정말 황폐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조를 잘해도 11조 생활을 해도 우리가 금할 수 없는 황충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러한 혹시 마음의 정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죄감이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1조라고 하는 축복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축복을 양식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 우리를 풍성하게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필요를 당장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이 양식에 해당되는 축복이라면 이 씨앗에 해당되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뿌리는 것으로, 날마다 나누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농부가 뿌려야 할 씨앗을 양식 삼아서 먹어 치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겠습니까? 양식된 것과 씨앗된 것을 온전히 구분하여서 양식 삼을 것은 양식 삼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춘공기를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농부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씨앗을 먹어치우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축복, 바로 11조의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20절 말씀을 통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비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당장에 11조를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11조에 대한 삶과 그리고 은혜를 명령하셨다면 내가 1000분의 1부터라도 아니 10,000분의 1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고백해내는 것, 그러다가 좀 더 믿음이 생겨서 100분의 1, 좀 더 믿음이 생겨서 50분의 1이라도 좀 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1조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삶, 저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과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조 얘기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오그라들어서 그냥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신앙을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수 없을까?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틀림없이 이 물질에 대한 시험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저 사람에게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했던 한 가지, 그것은 사람을 수용하고 어려움들을 자신의 것들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가, 삶의 자세에 대한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요, 신앙의 크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크기와 마음의 질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함을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아진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도 생각처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